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화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식물이 잘 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나름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관심과 정성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 화분을 키우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말라서 더 이상 이제 얘가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분을 버리려고 오랜만에 이제 놔뒀다가 오랜만에 화분을 버리려고 들게 되었는데 창가에 또 화분을 들어보니까 작은 싹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메말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로 싹이 나온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다시 내가 시작해서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갖고 왔지만 다시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미국의 데스밸리에 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허브 지체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갈렙에 대한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데스밸리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있고 연 강수량이 50mm 이하인 사막에서도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 땅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니까 그동안에 메말라 있는 줄만 알았던 가뭄으로만 있었던 땅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니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보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어둠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데스밸리에도 그렇고 제가 죽였던 그 화분도 그렇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할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곳곳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그 사회의 불평등과 그리고 부패한 또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사회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서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다른 어떤 구약의 성경책보다도 이사야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죠. 세 군데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과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날 아이, 처녀가 잉태에 낳게 될 아들 임마누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이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졌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53장 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아멘. 죽었다가 버리려고 했던 그 화분에 새싹이 돋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어둠과 타락과 불의한 시대에 빛과 생명과 정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수려한 풍채는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며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죠. 저는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들에게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말씀하셨다면 결국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게 되지만, 예전에 저 안에 뜨거운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꼭 죽었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여러 생각들과 의심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수려한 풍채가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위엄이 있게 태어나셨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누가 봐도 저분은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만큼의 그런 어떤 외형적인 외모라던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볼품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예수님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생명으로 오셨으며 생명을 전하는 분으로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대부분은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죠. 이 부분을 볼 때에 물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이니까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이새를 언급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했던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더 화려하고 좋은 집안에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반면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있었던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그 무명의 목자인 이새, 왕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이름 없는 그 목자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줄기, 그러니까 브랜치가 아니고 그루터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루터기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베어지고 뭔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피폐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포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곳에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때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도 그때에도 아시리아의 공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상황들은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압제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희망 없는 어두움의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예언된 분이었으며,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시대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여호와의 영, 즉 성령,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긴밀한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들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개씩 세 쌍으로 총 6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지혜와 통찰의 영,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설 모략과 용기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경외하게 하는 지식과 경외하는 영으로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예수님과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통찰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 또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누리게 되는 것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니까 즐겨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표현은 호흡,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그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호흡과 같이 하나님을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한다고 할 때 그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호흡과 같이 하나님을 여긴다고 하는 것.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몸이 건강한 사람 중에서 억지로 호흡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즐기다, 즐겨서 삼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호흡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호흡과 같은 것이 내가 여호와를 호흡하는 것처럼 즐겨서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과 5절,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기준을 공의와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의는 불의와 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 올바름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여서 판결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셨던 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것의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닌 분이셨어요.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분이었고 일상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으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따르고 나도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제목인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바보가 된다는 것 등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지닌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펼쳐져가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독특한 것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나오고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등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맹수와 함께 살아간다.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독사와 뱀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치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세상이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허무맹랑한 그저 소망을 담은 예언일 뿐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세상, 여전히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말씀대로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인내하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환으로 함께 보게 될 말씀인데,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죠. 욕망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그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함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힘들죠. 어렵고 지치고 상처로 얼룩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세워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협력하고 상생과 공생의 삶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곰을 잡아먹는 것처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고 합력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이 오늘의 말씀처럼 불완전한 인간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사야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처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사자와 그리고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것이 킹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우리가 리더십 컨퍼런스 때마다 연초마다 가지고 가는 그 주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갈 길인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의 마음을 담아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킹덤 파이오니어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10절에 나오는 말씀,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 싹이 났어요. 그리고 그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갈 것입니다. 9절의 표현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한 민족들의 깃발이 된다는 것은 이 깃발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면 있죠. 거기에서 그 장대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민족들의 깃발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들려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예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었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흡하는 삶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혹은 원하지 않아서 호흡하거나 호흡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숨을 내뱉고 쉴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난 싹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때의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나를 살리는 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겨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모든 호흡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자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호흡 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펼쳐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알게 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경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킹덤 파이어니어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양쪽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죄악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약육강식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중보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금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혼돈과 혼란의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됨과 화평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됨을 누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민족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쓰임받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온전히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게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끄심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이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돋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죄로 가득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도 당시 세상은 어둡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묵상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부족하나 나를 통해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실, 펼쳐나가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